오늘은 이제 부활절인데요. 우리 새벽에 또 만난 분들 인사를 나누었지만 우리 기쁘게 한번 인사를 나누죠. 이렇게 좀 방금 이렇게 기쁘게 우리 서로 반가움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참 기쁩니다. 부활절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가 거쳐가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자리에 딱 서니까 착각이 막 들어요. 이 새신자가 굉장히 많이 왔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낯설어진 얼굴들이 굉장히 많이, 그동안에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제가 이게 참 눈도 좀 안 좋아져서 이렇게 겨누어 봐야 이렇게 누군지 겨우 알아볼 수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니까요. 하여튼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 우리가 빨리 또 이전 이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인데도 오늘은 회당장 야율의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심에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가 들어있지만 어떤 흐름 속에서 얘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앞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를 잠깐 보면 4장 35절에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질문을 군데군데 계속 띄워주면서 그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풍랑조차 복종하는, 참 미친 듯이 바람 불고 그런 파도 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그것이 완전히 질서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앞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5장에 들어오면 이번에는 정말로 미친 사람, 거라사의 광인 얘기가 나옵니다. 거라사의 무덤가에 살고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한둘도 아니고 2000이나 되는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 사람의 상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광포하기 짝이 없고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런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그곳에서 도착하셔서 명하니까, 또 그곳에 도착하니까 이미 벌써 벌벌 떨면서 귀신이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빌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참 모든 게 망가져 버린 광포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 망가진 삶도 이와 같이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분이시다. 주님께서 그런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중에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딸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참 특별한 일이죠. 왜냐하면 회당장이라 그러면 유대인들 가운데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은 그곳의 예배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교육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그 회당은 여러 가지 생활의 중심지이기도 해요. 그리고 재판이 있으면 재판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곳의 회당장이니까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상당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에 비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낙후된 지역인 갈릴리에서 계시던 분이시고,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입장에서는 유대교의 회당의 입장에서, 회당은 이 성경에 보면 주로 회당에서는 예수님이 회당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과 대립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장면이 마가복음에는 3장에 있는데 3장에도 보면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갈등하게 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극히 미워하면서 죽일 궁리를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그 회당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그 해당들, 그러니까 해당들의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 해당들의 분위기가 그런데 그 해당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이단인 것이죠.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 예수님 앞에 와서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간청을 한다는 것은 참 보통으로서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 답은 간단해요. 왜냐하면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고,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무엇을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이런 무릎을 꿇은 야이로의 모습은 죽음의 권세 앞에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죠. 모두가 다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돈이 죽음에 대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 차이를 가져온다면 1인실에서 죽느냐 6인실에서 죽느냐 이 차이밖에는 없는 거죠. 돈이 죽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위도 죽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죽습니다. 높은 사람이 오히려 그 자리에 이른다고 신경 많이 쓰다가 일찍 죽을 수도 있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야이로도 세상적으로는 참 지위 있고 명예 있는 그런 체면이 있는 사람이지만 딸의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집을 향했습니다.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밀고 밀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의 만지심을 필요로 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사람도 주님의 안수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야이로처럼 드러내놓고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여성들의 이 비정상적인 하혈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욱 그 존재 자체를 굉장히 부정한 존재처럼 여겨지게 하는 그런 종교적인 관습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성들은 접촉해서도 안 되고 앉았던 곳에 앉아도 안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여인이 드러내놓고 예수님께 주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고 좀 비켜주세요. 내가 좀 주님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고 사람 밀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돌에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처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그때는 코로나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오면 거의 참 사람들이 굉장히 그를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한 상황이 유대교의 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군중 속에 이런 여인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제게 와서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사정은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이로처럼 주님 오셔서 안수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그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여인은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밀고 밀치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사정을 말하면서 군중 사이로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내가 저분의 옷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절박하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여인의 믿음처럼 그 여인의 옷이 그 여인의 병이 나은 것입니다. 12년 동안 온갖 의원들을 다 만났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재산을 다 썼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는데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그 접촉 한 번으로 그 모든 것이 치유를 받게 된 것이죠. 그 여인은 조용히 돌아서서 그 현장을 떠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말하지 않고 들어왔으니까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알아차리시고
여인을 멈추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을 때 그 여인의 걸음이 완전 얼음처럼 굳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밀고 밀치는 가운데서 누가 와서 닫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더더군다나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멈추어서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좀 더 잘한다고 생각할 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잘 안다 생각을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왜 이렇게 안 하시나 저렇게 안 하시나 하는 생각들을 할 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줄 텐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 가당찮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고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그 무리 가운데 있는 단 한 사람, 예수님의 안수가 절박하게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알아보고 계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야 된다는 사실만 알고, 제자들도 그것만 알고 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빨리 옮기지 않나 이렇게 말하면서 멈추어 서실 때 뭐 하는 겁니까? 하고 그렇게 말을 하죠. 제자들도 실제로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밀치는 것을 보면서도 그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얘기를 하는 것을 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다 모르는, 거기 있는 수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이 다 몰라도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있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만지심을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는 드러내지 못한 채 주님의 만지심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치유되었을 때 그 여인을 그냥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얼른 보면 가는 갈 길이 급할 것처럼 보이니까요. 예수님도 갈 길이 급한 것 같이 생각 들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 세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병만 낫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만 낫고 가지 말고 예수님을 알고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녀를 불러 세운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고집스럽게. 그래도 그렇죠. 한쪽에서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중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해서 콩내놓으라 판내놓으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곧 그런 생각들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곧 보게 됩니다. 곧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님이 그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어쩌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야이로의 집에는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때는 이미 아이가 죽었고 어쩌면 야이로가 주님께 부탁하고 있는 그 순간 아이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야이로가 오는 시간이 있었죠. 그동안에 그 집에서 아이가 죽으면 죽어간다고 난리를 치고 죽었으면 죽었다고 난리를 치면서 어떻게 수습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시간이 있었겠죠. 그러다 정신을 차려서 아이고, 야이로가 사람 데리러 갔는데 안 데리고 와도 되겠다고 전가를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죠. 보내가라는 말하는 시간이 있었죠. 출발하는 시간이 있었죠. 오는 시간이 있죠. 군중을 해치고 들어오는 시간이 있죠.
지금 이 여인에게 대화 몇 마디 하는 이 시간 때문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도착하고 도착하지 않고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 아이는 죽었고 이 얘기를 할 때 이미 거긴 출발해서 오고 있는 상황이 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상황일지도 주님께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에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를 받아서 돌아가는 이 순간을 주님께서는 그냥 보낼 수가 또 더더욱 없는 거예요.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하지만 이 여인을 불러서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주변이 알게 해야 이 회당장이 그것을 보고는 이제 곧 딸이 죽었습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을 할 때 믿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일들을 굳이 멈추어서 드러내시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병만 낫지 말고 예수님도 만나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회당장에게는 방금 그 기적을 본 상태에서 이 비극의 소식을 듣도록 예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거기에 예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한 사람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지체할 때 왜 지체하고 있는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것을 지체하는 것이 여기서 필요한 것인지도 아무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곰곰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공노하라 판노하라 할 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그것은 얼마나 예수님 앞에 모르는 일인가를 이 작은 사건 하나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이 책에 기록되어졌을 때 전후 사정들을 다 아는 상황 속에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겠는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이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그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왜 저렇게 안 하십니까? 하고 말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여인과의 대화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전갈이 왔습니다. 소식이 왔죠.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그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제 죽었으니 오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순간 해당장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기대마저 다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야이로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 그 사람의 말을 곁에서 들으셨고, 야이로의 얼굴에 스치는 절망감과 희망의 산산이 깨어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회당장은 그것을 보지 않았으면 이 말을 신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는 다 준비하시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조금씩 바꾸어서 설명적인 말로 바꾸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을 약간 설명적인 말로 바꾸면 저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은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상상력이 끝나서 이런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런 무슨 상상력을 동원해도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때에도 너의 하나님을 믿어라.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 보일 때 그때도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께서는 네가 생각하는 가능성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네가 생각하는 가능성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기대하고 가능성이 없으면 기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가능성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확률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확률을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할 때들이 많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확률이 있을 때만, 또 가능성이 있을 때만 예수님께 이 가능성을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가능성이 사라진 것 같을 때 예수님께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가능성을 믿는 것이고, 그 가능성이 있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뿐이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능성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능성을 믿고 있을 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회당장은 방금 그 혈루병 여인이 치유되는 것을 보지 않았다면 여기서 무너졌겠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무너졌을 것이고, 그 이후에 집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는 남아있는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적을 보는 은혜를 입었기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문제의 장소까지, 그 나의 절망이 있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의미 없이 지체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의미 없이 지체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말하면 너와 함께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너와 함께 가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의 그 소식, 너의 환경, 너의 그 조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조건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와 함께 가고 있는 자가 누군지를 믿으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동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성경은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네가 믿는 그 방식 말고 이분을 믿으라고, 그렇게 가능성을 믿지 말고 이분을 믿으라고. 너의 믿음은 가능성이 있을 때만 믿음이 있고, 또 때로는 너의 믿음은 너의 믿음 자체를 믿는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들은 다 맞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은 너가 믿는 그 대상의 위대함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 너가 결심하고 너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너의 그 열심을 믿지도 말고, 너가 믿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라. 그리고 너의 상황에 좌우되지 말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너의 문제가 있는 그곳에까지 주님을 모시고 가라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 자신의 문제의 현장, 절망의 현장에 주님을 모시고 가던 중에 지금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너가 낙심되는 소식을 들었을지라도 너의 문제의 현장에 나와 함께 동행해서 나를 그곳에 가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문제의 현장에 믿음으로 계속 모시고 간다는 것은, 이 야이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야이로가 그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모시고 끝까지 그 문제의 현장, 절망의 현장에 예수님을 모시고 갔잖아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게 무엇이
겠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그것은 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새벽기도, 특별히 새벽기도는 더욱더 우리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게 모셔드리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새벽에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려도 좋겠다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목회자인 저조차도 새벽에서 드리는 이 시간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기도의 시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도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놓치면 하루 중에 기도가 굉장히 부족하고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문제 장소에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새벽의 기도 시간에 우리가 뭘 하나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의 현장을 보여드리며 계속 주님을 그 문제의 현장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새벽 시간에 뭘 하나요? 문제를 안고 있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생각의 중심에 예수께서 오시기를 우리는 또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그 현장까지 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 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함께 가다가 나의 경험상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 보일 때 주님을 놓아버리고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고 가버리면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 듯 하다가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이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 것 같다 할 때 우리가 기도를 놓아버리고 더 이상 주님을 나의 삶의 문제의 현장에 초청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또 진전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경험상의 불가능성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우리의 문제 속에 초청하는 일을, 모셔드리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야이로는 이 중간에, 길 가던 중간에 이 소식을 들었지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현장으로 갔던 것입니다. 드디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벌써 많은 조문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는 상이 나면 이 곡을 하는 사람들을 알바로 채용을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는 것을 전문적으로 울어주고, 그러니까 그 울어주는 사람들이 어떤 때 더 많이 울겠습니까? 가만히 쉬고 있다가 누가 오면 이제 울고 하는, 그렇겠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니까, 예수님의 일행이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또 소리를 크게 질러서 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썩하게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한번 이 얘기를 생각해 보면 참 한심한 거죠. 어디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너무 한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모든 사람들 다 병신 만드는 거예요. 죽은 것하고 잠자는 것을 구분을 못하는 이상한 사람들로 다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울던 사람들이 웃어버리는 것입니다. 냉소적인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아이가 정말 죽지 않고 자는 것일까요? 주님은 죽은 것과 자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도 아시죠. 아이가 죽은 것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주님 앞에 죽음은 어떤 존재냐? 주님 앞에 죽음은 잠과 같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죽음은 잠이 된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줄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모시러 오는 상당한 시간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잠들었다고, 내가 깨우러 간다고.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이틀을 더 머물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틀을 더 머문 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출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3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같은 상황을 두고 한 번은 잠들었다고 그러고 한 번은 죽었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말 속에서 잠들었다는 말과 죽었다는 말은 같은 말이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나사로에 대해서나 해당장의 딸에 대해서 죽은 것을 죽었다 하지 아니하고 왜 잠이 들었다고 말을 하셨을까? 뻔히 죽은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 앞에서 죽음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 중에 이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서 보면요, 앞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마가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정말 미친 듯이 바람 불고 미친 듯이 파도가 있는 그런 바다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파도가 잔잔해지고 모든 게 질서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거라사 광인과 같이 정말 귀신이 2,000마리나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이 이런 말할 수 없이 망가져 있고 광포하기 짝이 없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이 나가도록, 귀신들이 나가도록 명하시니까 그가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그런 주님 앞에 죽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주님 앞에 죽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주님 앞에 죽음도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폭풍도 잔잔케 하고 정말 광포하게 미친 사람의 인격도 조용하고 점잖하고 정상적으로 변화시켰던 그 주님 앞에 죽음도 그 모든 폭력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한낮 잠과 같이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인류의 치명적인 절망, 그래서 그 야이로조차 그의 모든 신분과 명예와 모든 것을 내던지고라도 간절히 매달려서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죽음이라는 절망, 그 죽음이라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 주님 앞에서 그 죽음이 희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인해서 오는 그 극적인 변화, 그 극적인 변화, 그 희망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뭐냐라고 물을 때 그것은 잠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잠은 굉장히 유사하고 공통적인 어떤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잠자는 모습이나 죽어있는 모습이나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죠. 활동을 쉬는 것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죽음과 잠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죽음은 슬픈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죠. 죽음은 치명적인 절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의 끝장입니다. 그러나 잠은 어떻습니까? 잠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잠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은 절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러 가면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러 가면서 사람들은 내일 아침에 회복되어져서 만날 것을 기대하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제시하시나요?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고 광포한 자연조차도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사단에 종되어서 사단에 붙잡혀서 그와 같이 흉포한 삶을 살아가는 삶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죽음도, 인간 최대의 절망인 죽음도 한낮 하룻밤의 잠처럼 변화시키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이로 집에 들어가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죠. 소녀의 방에 들어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쿰. 이 말이 어떤 말이냐 그러면, 부모가 아이를 깨울 때 야 예쁘나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그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깨울 때 잠에서 깨우는 것처럼 그 소녀를 향해서 깨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퍼포먼스예요. 행위 예술이에요. 이 자체가 부활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행위 예술로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모든 죽은 성도들을 아침잠 깨우듯이 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너희 자녀들이 죽더라도 내게 데려온다, 내가 살려줄게,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 믿으면 아무도 안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주님 안에서 일어날 이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일어날 근본적인 변화, 그것은 자연과 사람의 인격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그 성격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인류 최대적인 죽음이 정복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잠으로 변화되어지고 절망은 희망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가능해지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이 일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잠과 같아지는 것이죠. 죽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의미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죽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죽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허물과 죄가 많고 그 중에 특별히 희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시고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는 그 언약에 매여서 그 언약에 충실하신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는 그 아들이 정한 때 정한 방식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 안에서 그분이 약속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지도록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이루신 그분 안에서의 죽는 우리의 죽음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은 절망이지만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 역사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죽는 우리의 죽음은 내일 아침에 만날 희망인 것이죠. 그러니 죽음이 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찬송이 일어납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쁩니까? 저는 제 마음에 이런 찬송이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